이 세상 모든 어린아이들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예쁘고 귀여운 편입니다. 근데 오래전에 지방의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더니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정말 귀엽지가 않은 완벽하게 밉상스러운 그런 아이가 거기에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쟤는 왜 저래? 귀여운 데가 하나도 없을까? 완전한 밉상일까? 그래서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애 참 밉상인데 어느 집입니까? 이랬더니 목사님이 손을 막 저으면서 말도 마세요.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래 좋아졌습니까? 이랬더니 얘가 얼마나 심술이 디룩디룩한지 어른이든 아이든 부를 때 전부 개새끼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애들 중에서 얘에게 맞지 않은 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고 있어요. 그 요즘은 뭐가 나아졌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에게만 개새끼를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여전히 그 호칭으로 부르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가 목사님만 이제 목사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 집 부모가 10년 이상 불임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임신해서 이제 이 아이를 낳게 되니까 이 아이는 집에서 절대적인 존재, 우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애가 다 가리키면 무조건 사줘야 되는 겁니다. 장난감도 가리키면 사줘야 되고 저렇게 하면 때려야 되고. 그래서 참 아이가 생긴 게 심술궂게 생겼어요. 근데 그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좋아 죽겠다는 겁니다. 우리 애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고 너무 착하다고 그 부모는 막 자랑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그 사랑에 눈멀게 되면 아무리 밉상이나 못생겨도 사랑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좀 못생겨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예쁘고 귀엽고 말도 잘 듣고 이러던 아이가 중고등학생 되면 키가 쏙 크고 여드름이 생기고 목소리도 막 굵어지고 막 굉장히 기이하게 변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좀 싫어합니다. 청소년들 막 우락부락하고 막 성질내고 이렇게 하면. 근데 부모에게 물어보면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여운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에게는 너무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인 것입니다. 남자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머리를 빡빡 깎고 막 훈련하고 군복 입고 그러다가 이제 외출을 나오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군발이라 해가지고 싫어합니다. 근데 A는 그게 아닙니다. A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이 짝대기 하나, 송충이 하나 딱 달고 나왔는데 그냥 조아가 팔짱을 끼고 막 매달려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데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역시 이 사랑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송충이도 안 보이고 1등병도 안 보이고 세계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 중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겪는 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성질도 더럽고 믿음도 없고 그러다가 막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실제는 많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여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믿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결단코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화평이 있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형으로, 서술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권면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철자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에코멘, 이렇게 코가 좀 길게 끌어주면은 권면형이 되고, 짧으면 에코멘 이러면 있고, 이런데 원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문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번역들은 보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화평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도 보면 어붓 아버지, 어붓 어머니로부터 매를 맞아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는 아이들도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 어붓 아버지에게 맞고 어붓 어머니에게 매일 맞는 아이들은 이렇게 잘해줘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좀 잘해주는 척 하다가 남들이 나가고 나면 또 미워서 때리고 쫓아내고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사랑을 믿지를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이 속으면서 살아오고, 또 힘센 사람에게 눌려서 살아오기도 하고, 또 운명의 이런 데서 우리는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또 복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모든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할 때 일이 계속 잘 돼도 될까? 나는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어붓 아버지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잘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없으면 마음이 또 변해서 두들겨 패고 물건을 뺏고 이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 예수 믿는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변덕,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 계속 행복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의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 행복해도 되게? 내가 이래 행복해도 될까? 이렇게 축복만 받아도 될까? 그때 무슨 말씀이 생각나는가 하면 로마서 5장 1절, 화평이 있고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고 계속 행복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국가 사이에서 중국과 우리나라,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국교가 이렇게 정상화되는 것은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의 공격, 미국으로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교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격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래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화평이 있으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리장성, 장청, 만리장성 여행할 수 있습니다. 자금성 여행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 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베이징 대학에 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랜드 캐년, 뉴욕에 있는 뮤지엄, 갤러리, 이런 데를 막 여행할 수 있고, 유학을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 정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변덕을 부려서 어느 날 막 때리고 축복을 뺏어가고, 이것만 염려 안 해도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거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세계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그 엄청난 축복의 세계를 여행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복을 누려라, 이걸 이제 화평을 누리자, 적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화평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덜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금성분이 있는 돌이 됩니다. 근데 금성분이 있는 돌로는 절대로 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아프지만 깨야 되고 녹여야 되고 불순물을 제거를 할 때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분이 있는 돌은 그냥 두는 게 이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걸 깨고 녹이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잡석으로 두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걸 믿는데 왜 현실에는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은 밀어닥치고 있는가?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노예들입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질병으로, 압제로, 부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채를 해결해 주시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태는 그냥 두면서 안에 사랑을 막 덜덜덜덜 막 부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덜덜덜덜 막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이 비밀스러운 기쁨, 속에 이 비밀스러운 이 축복, 이것은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 날씨에 뜨거운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은 바깥 날씨가 추워도 추위를 느껴지지 않고 막 몸 안에서 열이 있기 때문에 막 땀이 막 납니다. 딴 사람은 모릅니다. 겉으로는 노예고 가난한 사람이고 병이 있는데 안에 막 사랑을 들들들들 부어줘가지고 안에는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지금 막 유명하게 막 뜨고 있습니다. 또 자식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인의 마음속에는 그 자식이나 남편에 대한 그 기대감, 그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가난하고 행상하고 파출부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그 자부심이 부끄럽지 않다는 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은 이제 사업에 실패하시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 나가서 과일 행상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미인이시고요. 어머니 미인이시고 또 부잣집 딸이고 이래가지고 그런 과일 행상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셨어요. 그거를, 이 과일 행상하는 것을 아주 어머니가 부끄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막 여기까지 눈 밑에까지 쓰고 그냥 과일을 이렇게 두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사가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지나가면 사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결국은 제가 사가시라고 이거 막 본전에 드리는 거라고 이러면서 초등학생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근데 어머니 마음속에는 이 자부심이 딱 있는 겁니다. 무슨 자부심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 그런 자부심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들이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형이, 이제 큰 형이 그렇게 어린데 이제 서울대를 이제 입학을 한 겁니다. 시험 치가지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줄줄이 있는데, 이제 전부 이제 죽으라고 공부하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 과일 행상 딱 앉아 있는데, 내가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이 엄청난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일 팔지만 우리 애들은 공부 잘한다, 다 착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좀 빨리 이제 커서 빨리 커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너무 크고 철드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잘하거나 하나님은 뭔가 더 준비하시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겉으로는 어렵고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질 때, 그때가 언젠가는 하나님과 제일 닮아갈 때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일 하나님을 닮고 제일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성공하고 유명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뭔가 조금씩 좀 하나님과 좀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막 성공하고 열심히 유명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교만하기도 하고. 근데 제일 하나님을 닮고 제일 하나님과 가까울 때가 언젠가 하면, 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막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사랑이 들들들들 부어질 때,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때고, 그때가 제일 성품이 곱을 때고, 제일 하나님과 가까울 때인 겁니다. 이해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이해하십시오. 특히 할아버지들 이해하십시오. 여성들, 여자아이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시험들 생각하고 계신데, 그래,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돼. 착한 마음으로. 여자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일까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라 칩시다. 이건 10대 후반, 20대 초반 참 이쁘죠. 건강하고 막 아름답고. 여학생들이 그렇게 살을 빼려고 하는데요, 안 빼도 아름다워요. 그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최고로 예쁠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이 고난 받으면서 사랑이 넘칠 이때가 우리는 요 10대입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정신적으로 어려운데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을 봐가 이럴 때 누가 몇 살입니까? 이래 물어보면 18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8입니다. 그래서 약간 형편이 풀리면 저거 25 이상 조금 나중에 뭐 유명해지고 이런 벌써 이 맛이 옛날 같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양념 갈비 딱 넣으면 녹아버려야 되는데 벌써 이제 뻣뻣해지고 벌써 기름기 흐르고 벌써 잘난 체하고 이게 멋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예쁠 때, 제일 하나님과 가까울 때, 제일 그 성품이 부드러울 때가 언젠가 하면 축복받을 때가 아닌 겁니다. 고난받으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미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이럴 때가 사실은
최고로 이쁠 때고, 나중에 이제 성공하고 나면 이게 이제 벌써 좀 뻣뻣해지고 늙어가고 좀 벌써 퇴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고난이 너무 길 수가 없죠. 너무 길면 우리는 사실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기 때문에, 너무 침체되어 버리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실 제일 사람이 아름다울 때인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보면 하나님이 처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는 것이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하셨을 때 언젠가 하면 정말 꽃피우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멋있을 때가 아니고 연약할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미인을 사랑하는 것은 멋있기 때문에, 미인은 멋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팬들이 가수를 좋아하고 배우를 좋아하는 것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못생겼고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남이 말해도 못 알아듣고 어떤 신체적인 장애까지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어렸을 때는 나쁜 사람들이 집에 와서 막 쳐부수고 형들을 때리고 이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때 너무 어렸다, 너무 어려서 도와줄 수가 없었다, 부모님을 도와줄 수가 없었고 형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고, 특히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고 벌벌 떨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가 언젠가 하면 막 꽃피울 때, 멋있을 때, 막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가 아니고 정말 지지리도 못 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말귀도 못 알아듣고 도움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약하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연약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우리들을 눈여겨보시고 찾아오시고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 보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그냥 닥치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뒤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사랑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고 유명한 사람 많아도 딴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인데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성질도 못되고, 어떤 사람은 술고래고, 어떤 사람은 욕쟁이고, 어떤 사람은 참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몇 번 죽었다 깨어나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내 같은 것을 택하셔서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끝내는 못 믿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는 그냥 믿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가서는 믿어야 되지,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도와줄 때는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들 먼저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저들도 내 아들이 죽은 것을 듣고는 믿을 것이다, 나를 믿을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한 것이 아무것도, 그냥 우리가 좋았고, 공부를 더 잘해야 된다거나 더 똑똑해야 된다거나 더 아름다, 이런 거 일치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좋아가지고 우리를 믿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성격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좀 덜 아팠을지도 몰라.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어도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줄 아셨다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가벼운 죽음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래 살고 싶고 유명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런 인생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죽는다, 이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의인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으로서는 의인하고 좀 다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그냥 괜찮은 사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 모범적인 시민이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겠느냐? 안 죽어줍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인은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도 많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위해서는 혹시 죽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종들이 자기 주인을 대신해서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소유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부하가 상관을 대신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관을 대신해서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종을 대신해서 죽는 경우는 없고, 훌륭한 사람이 길거리에 있는 거린을 대신해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까운 것을 넘어서서 너무 헛된 것이고 너무 무의미한 것이죠. 왜 주인이 종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왜 저런 거린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뇌사자가 한 명 생기면 그 장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뇌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 정말 못된 인간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이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인생은 정말 아까운 분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안 죽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대백과사전 같은 거 막 수백 권을 썼을 거예요. 모든 과학적인 원리들을 다 찾아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가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될 수가 없고 변경이 될 수가 없고, 이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확인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왜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져야 됩니까? 왜 그렇게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확정적입니다. 절대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믿어야 되는 것이지, 바이블 스터디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커리큘럼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믿어야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지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만 붙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지면 이제는 나를 믿을 것이다. 그걸 믿은 겁니다. 우리의 믿을 것을 믿으신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자, 믿고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억울한 일이 닥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환난이 닥치고 어려운 풍파가 닥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보면, 그런데 왜 우리가 불안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관심을 보이면 그게 반가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부담이 되고 경계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 날 모르는데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까? 이 경계를 해야 되고, 사실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부모는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잘해주면 빨리 집으로 오너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왜 의심이 되는가 하면, 이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실 잘 안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어보려고 애도 쓰고 몸부림치고 해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나는 안 변하는 거야. 정말 내 속에는 악한 것이 들어있구나. 나는 정말 이기적이고 못됐구나.
늘 넘어지고 늘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내를 하나님 과연 사랑하실까?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실까? 이렇게 많이 넘어지고 이렇게 실족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게 이제 의심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진짜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데 너무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게 하시고, 가족이나 또 자신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실제로는 돌아가실 때도 있고, 이럴 때 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자꾸 주실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뭘 줍니다. 막 주고 싶어요. 주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한다 해놓고 주시지 않고 있는 것도 왜 뺏어가실까? 왜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가난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주실까?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뭔가 하면 믿을수록 이 감정적으로 자꾸 식어지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막 가슴이 떨리고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네 이거를 막 한 줄을 못 부르면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는데 이러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4절까지 부르면 막 눈물 범벅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 막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가슴이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갈보리 산 위에 그걸 4절까지 불러도 떨리지도 않고 두 번 부르니까 지겹고, 예배 시간에 이게 막 지겹고, 예배 시간이 재미가 없고,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뜨거웠는데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자꾸자꾸 후퇴를 하게 되는가? 그래서 어떤 의심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옛날보다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잘 변하지는 않고 자꾸 넘어지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감정도 자꾸 식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덜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훨씬 더 사랑하신다.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사랑하신다. 단지 우리가 반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너무너무 안 변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하시는 거 아닐까? 9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싹싹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사랑하셨으면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에게 물건을 다 합니다. 혹시 자기 자신이 실종이 되었을 때 그 물건 오면 다 이 내 아들 가방이네, 이 내 아들 신발이네, 그걸 막 옮겨 잡고 말이죠. 이건 내 자식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많은 기대나 요구를 안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아들의 피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피 있는 아들, 내 자식의 피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이 실망시켜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를, 아예 하나님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만 골라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딱 보니까 많이 모든 피가 있는 겁니다. 무슨 피입니까? 아들의 피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딴 거 일체 보지 않습니다. 내 아들의 피가 있는 사람, 내 사랑한다. 내 무조건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를 덜 사랑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늦게 변하고, 우리가 아무리 자주 넘어져도 피만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모릅니다. 내가 안 변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도 80살 걸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를 쓸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면 저는 너무 안 변해서 고민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하면 그걸 발견한 자체가 엄청나게 변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했거든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변하기 어려우며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며 내 마음이 얼마나 이 돌덩어리보다 더 단단하고 깨닫는 그때 이 사람은 이미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 해놓고 가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해를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적시는 우리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미쳐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놓고 이런 어려움을 주셔? 왜 이유를 생각하면 미쳐버려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 나는 더 하나님과 밀착되게 된다. 우리는 이거 하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이 집 소, 저 집 소, 이 집 말, 저 집 말 많이 있으니까 주인이 불러서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막 소가 뜨거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이 길이길 날뛰지만은 그 소는 이제 도둑을 맞지 않습니다. 도둑 맞아도 주인은 다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시험을 통해서 낙인을 찍어 너는 영원히 내 거다.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불도장을 찍어 우리는 막 길이 뛰고 펄펄 날뛰고 막 뒹굴고 아파서 난리를 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래 믿을수록 사랑은 점점 식어갈까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예배마다 감격스러웠는데 찬송이 전부 내 간증이고 기도도 내 기도고 설교 전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나중에는 왜 그렇게 감격이 적어질까? 그것은 우리 그릇이 점점 커져서 그런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조그마한 그릇이기 때문에 찬송가만 불러도 꽉 차서 막 눈물이 흐릅니다. 설교 말씀, 어떤 말씀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릇은 큰데 처음 믿을 때처럼 쫄쫄쫄 믿으니까 클클하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냉소주의로 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들어 가는 겁니다. 냉소적으로 변하고 비판적으로 변하는 깊은 침체가 온 겁니다. 이거 고치는 것은 그냥 기적이 아니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에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난 너무너무 똑똑하다. 나는 너무너무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실제로는 깊이 병들고 고치기 거의 어려운 이런 병 자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깊이 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이 강해 설교를 양적으로도 마찬가지, 양적으로 낮 설교 한 번 듣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컬컬하고 답답. 그러니까 자꾸 맥주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더 성질이 나빠지고 막 회의할 때 막 삿대질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릇은 커졌는데 용량은 처음 초신자 때 그 수준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유치한 이런 자세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떤 설교 들어도 은혜 받고 막 눈물 흐르고 이랬지만 그 옛날 걸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더 깊이 있는 말씀, 더 풍성한 말씀, 또 기도도 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막 눈물 이러면은 채워지는데, 그때는 다릅니다. 파워가 벌써 털립니다. 조그마한 그릇에 물이 찬 것, 다라이에 충만한 거하고는, 이거는 벌써 충만은 똑같은 충만이죠. 충만은 찼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릇의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이 파워가 엄청난 겁니다. 이 파워가, 이게 능력이 다른 겁니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독사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 되면 물리 죽습니다. 우리는 독사와 같아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우리는 화해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럼 화목이 지소될 수 있으면 우리를 내어줘서 아닙니다. 이 아들 때문에 우리를 100배 1000배로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억만장자가 있는데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외아들이 죽고 그 친구를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면 이 입양한 아들을 내쫓겠냐? 아닙니다. 둘이 더 친하게 되고,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도 사랑했는데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가져라. 너 두 놈들 너 이거 전부 다 가져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고, 전부 다 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요, 참 변두리고 교회도 정말 그 변두리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 그 교인들도 경상도 사람을 참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저만 보면 자꾸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아인데 어디에 막 이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자꾸 이야기해봐라. 굉장히 싫었죠. 그리고 사실은 뭐 친구 되기도 어려웠고. 근데 그 교회 목사 아들이 이게 이제 좀 성격이 좀 독특한데 굉장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서 교회에서도 미움받고 어른들에게도 미움받고. 그런데 제가 딱 오니까 저인데 차삭 달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교회에서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죠. 이놈이 교회 구석구석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고 게 구석구석을 저는 교회를 완벽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 아들하고 친구였기 때문에 모든 걸 비밀 통로 뭐 이런 거 헌금 개수하는 거, 그리고 뭐 이 모든 걸 다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있는 줄 알지만 세상에 있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은 한평생 그림자를 쫓다가 나중에는 인생을 탕진하는 겁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하고 우리를 완전히 친구로 하나님께서 막 형제로 친구로 단짝으로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이 방도 열어보고 저 방도 열어보고, 근데 천사 옷 갈아입고 이런 데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다 돌아다니면서 야, 천국에 이런 게 있구나.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이 죽었을 때도 이놈들이 화목했는데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다 가지라. 너희들
온데 쑥대밭 만들어도 된다. 다 가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더 사랑하시. 지금 너무너무 누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어린애같이 막 징징 짜고 이럴 때 사랑했다면 지금 막 그림만 하고 막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막 할아버지인데 할배요 할배요 이렇게 하고 할배 좋아 이러면서 막 이러면 막 요놈의 새끼를 그냥 입에 왜 넣을 수도 없고, 정말 막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뭐 예배 드리고 수요일까지 오고 이러면 하나님 막 좋아 죽습니다. 이거 막 주일 낮에만 좀 찾으려면 없어지고 이러더니 수요일까지 와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가지라. 천국 나가지라. 죽었을 때도 사랑했는데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친구는 막 단짝인 거죠. 너희들 마음대로 은혜 받고 마음대로 축복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붓 아버지나 되는 것처럼 실컷 사랑하다가 다 뺏고 우리를 때리고 내쫓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면 더 큰 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더 큰 거를. 저는 막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최고 안 주면 안 받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전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뭐라 알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참 최고로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갑자기 덮칠 이런 불행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적인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취소 못합니다. 이거는 확정적인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히 나가서 더 큰 축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글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적신과 기근과 이 모든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일 예쁜 모습으로, 제일 순수한 모습으로, 제일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